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성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평성대는 정치적인 안정과 사회적 평화가 유지되며 경제와 문화가 발전하고 백성들이 평화롭게 사는 이상적인 시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태평성대합니까? 그렇지 않죠. 국외적으로는 전쟁이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홍수와 지진 때문에 죽어가고 있죠. 또 어떻습니까? 국내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 태평성대의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뉴스에 별 관심 없이 사는 시대가 바로 이 태평성대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평안한 일상이 유지되니까 뉴스를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저 날씨를 볼 때나 필요한 그런 것이 바로 태평성대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내가 뉴스에 집중하고 있고 그 뉴스를 보면서 답답하게 느낀다면 그 시대는 태평성대가 아닌 것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태평성대인가 생각해 보자면 정말로 위기의 시대이고 어려움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도 설마 하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경험해가고 있던 시대였던 것이죠. 변화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일까를 염려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고,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도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그들 가운데는 평안과 안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배반하여서 징계를 받았죠. 현재도 그 징계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들은 많은 고통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해 왔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포로로 끌려가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살이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확실성이 없는 그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종의 신분으로 있으니 계획을 할 수도 없고 새로운 것들을 개척할 수 또한 없습니다. 아마 그들은 프로 생활하면서 일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었는지, 그것이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다시 한번 비로소 체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과 회복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개역개정이 우리가 오늘 읽은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1절이 시작할 때 웨아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이렇게 구원이 나타날 것이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물, 강, 불꽃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망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누구나 승리하고 싶겠죠. 그러나 불가항력적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쓰러지고 실패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흔들고 넘어뜨리는 것이 물, 강, 불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지켜낼 수 없고 또 우리의 힘으로 올바르게 서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오늘 말씀은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격동의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불안함들을 다 내어버리고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수록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무리 오랫동안 보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지요. 오직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인 분을 알고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심란하다고 해서 뉴스를 계속 본다고, 아니면 그 뉴스를 해설해주는 평론가들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43장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알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인생은 그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충 알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더라도 그 안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저는 우리 수학 문제 한번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수학과이기 때문에 수학 문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문제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쉽죠. 요즘 리아가 수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이제 숙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애가 이제 하는데 뭘 하냐면 1 더하기 12는 해가지고 이제 가로 모양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가 13이라고 쓰죠. 요즘은 또 세로로 1 더하기 12 해가지고 세로로 푸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초등 수학은 쉽습니다. 문제가 그냥 빈칸에 맞는 것을 쓰시오, 아니면 더하기를 하시오, 빼기를 하시오, 묶음을 묶으시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등 수학으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질문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질문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수학을 풀기 위해서는 공식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공식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는 있겠죠. 그런데 풀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른 문제들을 풀 수 없는 시간이 쫓기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러면 문제를 이해했고 공식을 알았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공식을 대입해서 푸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도 있고 공식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식을 대입하지 못해서 다 알고 있는데 못 푸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세 가지가 비롯되어야지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동안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생활 동안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주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문제들을 만날 때 영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수학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듯이 문제를 만날 때 영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생겼는지,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수학에는 공식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적용해야 될지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 영적으로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식에 대입하듯이 어떻습니까? 깨닫는 원리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아이가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요? 마지막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꾸준히 열심히 풀어본
사람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려운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정을 잘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 또한 어떻습니까? 성장할 수 있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공식과 같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똑같은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지으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구속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서 권리를 되찾아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죄의 종으로 팔려갔던 자들, 권리를 잃어버렸던 것들을 값을 지불하고 찾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구속을 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어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애굽이나 구스나 스바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보다 훨씬 크고 더 강대한 나라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그것들을 내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대체 불가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들을 다 내어주더라도 다른 것들을 다 지불하고서라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소중한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합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무모하지요.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었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실천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불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앞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조선어 성경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조선어 성경은 북한 말에 가까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잘 살려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 이런 말을 언제 썼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에게 애인이 생겼을 때, 나의 자녀가 생겼을 때 눈 안에 넣어도 안 아플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하나님이 눈이 있지는 않으시죠. 그런데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너라고 나의 귀염둥이고 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내가 적어도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을 안다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로 돌아와 볼까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더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속하였다는 이 단어의 그 용법은 한글 문법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완료용을 쓰고 있는데 완료 용법 중에서 예언적 완료 용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예언적 완료 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 비록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정한 시기가 되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미래의 예언이지만 완료형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래이지만 완료형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또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명했다.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름을 불러주었다,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어서, 이름을 불러주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뀐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이름을 바꿔주셨죠. 열국 압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가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직 아들이 없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 이름을 주셨고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의 원래 이름은 무엇입니까? 뒤꿈치를 잡은 자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 이름을처럼 남은 인생은 뒤꿈치를 잡는 인생이었죠. 초창기에 보면 야곱을 만나는 사람마다 사기를 당합니다. 그 형이 사기를 당했고 그의 아버지가 사기를 당했고 그의 삼촌 또한 사기를 당했죠. 그런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뀌어 주었을 때 어떻습니까? 야곱의 그 이름은 그 나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그 이름이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름으로 나라로 남아있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불러내고 이름을 지어주실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실 때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취한 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명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이라 칭하실 때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 2절을 보면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했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물 가운데를 행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강을 건널 때는 또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지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어떻습니까? 물을 갈라주셨죠. 또 불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 가운데 그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있을 때 몸을 헤아지 못하게 하시고 머리털 하나 그을지 않게 하시고 옷 겉옷 하나 변하지 않게 하시면서 보호해 주셨죠. 우리의 인생의 거센 파도와 물결이 일렁이는 큰 강이나 바다와 같은 것이죠. 때로 무섭게 번져가며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하마와 불꽃과 같지요. 강이나 불은 우리의 능력으로 건널 수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엄청난 재앙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강들이나 불들을 건너왔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물 가운데 있거나 불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구조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험하고 힘든 곳에서 구조해 주시며 안전하게 지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시련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과 6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자녀들을 세계 어느 곳에 흩어져 있어도 다시 불러 모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쪽 끝으로 쫓겨나서도 어떻습니까?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서쪽 끝에 가 있어도 모아 들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북쪽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자가 있어도 그들에게
내어놓게 해서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남쪽에 우리를 가두어 둔 자가 있어도 그곳에서 풀어서 이끌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그 자리로 다 불러 오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도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이나 낙관적인 성품, 적극적인 사고 이런 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영원하면 우주의 기운이 와서 우리를 도와줍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비관하며 사는 것보다는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인도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집니다.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풀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신기하게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작아지게 보여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문제는 한없이 작게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작아지게 보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더 크게 보이고 더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두 다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1절에서도 말씀하시고 있고 5절에서도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잘 알지 못하지만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그 불쾌한 기억들, 우리는 때로는 그것들을 무의식 저쪽에 내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생활할 때가 있죠. 그런데 가끔 트라우마가 돼서 갑자기 탁 깨어나서 그것들이 불현듯 우리의 모든 것을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그 고통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하며 누워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마치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그 밑에 단추가 다 잘못 깨어지는 것처럼 과거에 했던 실수, 잘못이 우리를 매번 누르며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속에 감추어진 과거로부터 누적된 우리 깊은 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 상처들을 치유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것들이 계속 튀어나와서 우리 현재를 붙잡고 우리의 미래를 붙잡을 뿐입니다. 우리의 무능력함이 현실 앞에 나타날 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불안함이 세상을 덮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분노하기 쉽고 우리는 좌절하기 쉬운 것이죠. 특별히 지금 이 시대의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걱정뿐이고 탄식뿐이고 근심뿐이고 불안함뿐이면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이 미래가 되지는 않을지 그러한 걱정과 근심을 가지며 불안감에 늘 쌓여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의 상처 하나님으로 인해 치유될 수 있고 현재의 문제 하나님으로 인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 하나님께 맡긴다면,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다면 이겨낼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을 짓누르는 아픔들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누구인지 알라 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 현실만 바뀌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은 구원을 받아서 신분이 이제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에게 얽혀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좌절하고 넘어지게 되지만 사명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답이 보이고 그 문제가 풀린다는 것이죠. 사명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방향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왜 살아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실에 휘청이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방향성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시험에 듭니까? 아닙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유익 위해 살아가니까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사명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는 생기지 않았던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은사이고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할 때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냥 너네 힘을 해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죠. 은사를 주시죠.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재능과 탁월함을 주십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지원해 주시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숨겨두었던 감추어 두었던 재능과 은사들이 탁월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인생을 살아도 신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를 해도 어떻습니까? 공부를 하는 머리가 트이게 되는 것이죠. 또 사업을 해도 어떻습니까?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죠. 그때 하나님 어떻습니까? 종살이를 해도 감옥에 갇혀도 형통한 인생으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저 달력만 바뀌고 나이만 먹었을 뿐이죠. 이전에 암울했던 경험들, 기억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가까이 알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말씀 읽고 더 많이 말씀 묵상하고 더 많이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시험 때문에 힘들어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며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남은 삶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시험 가운데 있고 하나님 낙심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말씀 기억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속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창조주 되시는 그 아버지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내팽개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저들에게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